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밤은 깊은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요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선발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지음을 끊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선갈지어다.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지음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지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살아내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저녁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 기도 제목마다 자녀들을 향한 가정들을 향한 사업장과 일터와 교회를 향한 새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기름 주목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떠갑니다. 11절 시작. 나의 소유를 도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분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건식죄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을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구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때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가중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끌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금요일 이 새벽 아침에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황폐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전도서에 보면 모든 범사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장에 보면 모든 범사에 때가 있어요. 국가를 보면 음기가 있어요. 막 발음하다가 막 분기를 맞아요. 그러다가 쇠퇴기를 맞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없어져요. 바벨론은 그 역사의 순환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한때 막 바벨론의 군대가 가면 모든 것을 막 쭉쭉 나라들 열방들을 빨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나라에 이 확장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 쇠퇴할 때가 온다. 쇠퇴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잖아요. 물도 그렇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물이 어떻게 해요?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있습니까? 너는 지금 이때를 만나고 있다. 그럼 내가 이때 어떠한 지혜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고 그 때마다 일마다 지혜자, 명철자, 총명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다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때를 잘 선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의 시즌의 때다 그러면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 뭐 할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럼 이 때를 선용하지 않으면 내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았는데 4, 5세기에 또다시 구원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이 강건하여 70, 80을 살아내는 이 기간 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기회의 어떤 4, 5세기에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아가는 즈음에서 1000년 아니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세계는 내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때 시즌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보시고 그 예수와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오늘 16절 말씀인데 바벨론의 황폐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돌아온다. 어디로? 고국 땅으로 돌아와 다윗 왕국에 이루었던 영화와 솔로몬 왕국에 이루었던 그 영화를 다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끌려갈 때가 있으면 어느 때가 온다? 돌아올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이 동성수강교회로 돌아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절이마다 가득 차고 새벽 기도마다 기도의 불씨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은혜의 물들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주인공이 된다.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신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신업. 하나님이 주신 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업을 노력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업이었건을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뭐 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전하 이제 그 바벨론도 그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그들을 학대한 죄가 가중처벌 되어서 이스라엘 7대에 그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저질렀던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지나친다 안 지나친다?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와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하기 쉬운 게 그거거든요. 자, 목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말은 잘해요. 주님의 양이라고. 그런데 지향처럼 다스려요. 여러분들도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녀, 내게 맡겨진 자녀. 오늘도 자녀 기도 제목 올라왔는데 김광민, 샤이, 이경호 제가 축복할게요. 내 새끼라고 먼저 올리는 게 아니고 남자를 먼저 올려. 알았죠? 남자를 항상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딸을 올리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돼. 내 새끼니까 내 새끼 먼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순서가 있어야 돼. 이게 순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 자녀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 이 자녀가 뭐냐면 내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 어저께 제가 악몽을 꿔서 일어났거든요. 2시 반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하나님 2시 반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시집을 간대. 우리 성이가 시집을 간대. 시집을 간다고 남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를 데리고 왔어. 이야, 꿈에서 이런 거 여러분 알아요? 꿈을 깨고 야 주여 이게 꿈이길 참 감사합니다. 뭔지 알아요? 쌩쌩이가 꿈을 꿨는데 시집을 간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은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깨고 2시 반에 꿈에서 이게 주여 하고 일어났는데 와 현실이 아닌 게 너무 감사했어. 이게 뭐냐면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현실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를 맡김도 내 소유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사랑을 많이 하다 보면 내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바벨론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래서 내 백성들을 좀 혼내줄 거야. 그런데 도를 지켜라.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바벨은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학대함이 컸고 그 유다의 재물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 약탈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치 그 약탈함이 뭐같이 날뛰었냐면 힘센 말처럼 날뛰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을 한번 가봐요. 예레미야 8장에 가면 이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8장의
16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리의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에 부르짖음이 말에 흥분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말이 전쟁에 나갈 때 저를 보세요. 말을 전쟁에 나갈 때 이 눈을 다 열어놓는다, 한 방향만 열어놓는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은요 양쪽으로 다 이게 눈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좌우 다 살피거든요. 겁이 많아져요. 근데 앞만 보잖아요. 그러면요 힘차게 앞을 향해서 뛰어나가요. 싸움에 능한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눈을 가려요. 옆에를 눈을 가리고 앞만 보고 뛰도록. 이게 뭐냐면 미쳐 날뛰는 말 알아요? 전쟁에 말이 전쟁이 싸움이 시작되면 말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말이 뭐 한다고요? 흥분해요. 그러면 이 말이요 자기의 힘에 몇 배의 힘을 냅니다. 폭발적인 힘을 냅니다. 마치 이 바벨론은 전쟁에 나간 말처럼 이게 폭발적으로 포악함이 아주 이를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유다를 유린해 갔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이렇게 언어의 폭력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맨날 눈짓합니다. 오늘 말 조심하라. 맨날. 근데 그러면 저만 있고 우리 한 사람 언어 폭력 없는 줄 알아요? 저는요 앞에서만 그러지 뒤에서 이 뒷담화 알아요? 뒷담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서 하는 말보다 뒤에서 뒷담화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뒷담화 치던가요? 전혀 거의 뒷담화 거의 없어요. 앞에서 그냥 헤헤 해버리고 말지. 이러지는 않아. 절대로 여러분 이 언어 폭력이요 하나님이 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언어 말은 오늘 성령이라고 준 거예요. 오늘 아멘 안 하네. 오늘 언어 말은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오늘 언어 말은 찬송하라고 준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라고 줬다? 다른 사람 뒷담화 치라고 줬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줬다?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입에 항상 성령의 머리를 세우는 게 좋겠어요. 말을 세우는 게 특히 목사님들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 말은 어디서만 잘하면 되냐면 강단에서만 잘하면 돼. 그냥 내려가서는 바보같이 이러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강단에서도 목사하고 나가서 내려가서도 목사네 이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잔소리도 여러분 그냥 애들한테 잔소리도 한두 번 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면 짜증나. 알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황폐하게 됐느냐? 도를 지나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볼게요.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어머니가 수치를 당한다. 나의 소유를 노략했던 자여 말발굽에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를 낳은 자가 수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경우에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큰 부흥기를 이게 뭐냐면 복선이라 그래. 복선. 짠 뭔가가 잘 나가. 그러면 뒤에 뭔가가 따라와. 그림자가 따라와. 뭔지 이해돼 있었어? 여러분 성월책을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실질하게 고생을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장의 손자야.
그랬더니 나중에 모든 이 사이에 경영권이 다 그 얘기다 하네. 뭔 얘기인지 알죠? 이게 복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을 생각해 보면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어미라고 하는 것은 본문 속에 어미는 단순하게 어머니를 표현한 게 아니라 나라 또는 도시, 여기서는 수도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벨을 가리켜. 바벨.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의 수도가 얼마나 부유영화가 많았는지, 온갖 각 나라에서 좋은 것 싹 들어왔으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살기 좋은 그 도시가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명 목사 3일 전 별세, 네? 몰랐죠? 3일 전 별세. 시험 중에서도 한 번도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았다. 결국은 대장암 말기로 3일 전에 80세로 별세. 자기가 영생불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은 신이라고 말했거든요. 영생불사. 저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강단에서 화장하고 머리 올리고 형광색 옷을 입고 설교했던 그 화려함은 다 담궈뒀고 늙어빠진 초췌한 병자 환자의 모습으로 그 교도소에서 나오고 기도원에 머물다가 말기암으로 환자로서 초췌한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러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했다. 바벨론 그렇게 너희 어머니가 젊고 화려했었느냐? 그렇게 이뻤었느냐? 그러나 그 젊음과 그 아름다움은 간 곳 있다 없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가족 사이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어머니는 참 그런 거 보면 당당했어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지금 늙어서 그렇게 못 하시는데 젊었을 때 교회 갈 때는 꼭 한복을 입고 가죠. 위아래 속바지부터 시작해서 치마부터 시작해서 치마를 입고 그 조거리를 입고 머리를 긴장하게 하고 성경책을 가방을 들고 우리 아버님하고 교회를 가시는 모습이 저는 항상 굉장한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분들 그 남자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춘기가 없어요. 사춘기가 여자의 몸에 관심이 그렇게 막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가 보이면서 옷 갈아입고 자연스럽게 항상 주일만 되면 맨날 옷 갈아입으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6남매 가운데서 4형제가 있는데 4형제 앞에서 계속 그 옷을 갈아입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신비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훔쳐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이 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러워.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지금 가보면 이제 올해 3세가 돼. 그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안 보인다고요. 찬양도 얼마나 잘했는데요. 주일날마다 특별 찬송하셨는데 성대는 조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없어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이모님 두 분이 96세.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도 96세는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거니까 96세는 보장받으셨다. 얘야 나한테 욕을 해라. 내가 어떻게 96세를 사냐. 그러시는 분이 이제 93세. 야 인생은요 화려한 순간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화려한
뭐 내가 이 나이가 그리고 그 나이가 어땠는데 인정하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뭐였냐면 겸손하면 뭔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주민들의 어미로 그 수도가 의인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러나 그 수도 할애했던 그 수도가 배망하여 열방들 앞에서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에 뭐가 된다? 개옥처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열방의 으뜸이었던 그 도시가 가장 처참하게 변한다.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요즘 며칠 꽃을 못 보냈죠. 꽃을 보내주는데 그런 남편이 있으면 나와버려. 그랬더니 우리 어떤 목사님들 그래. 목사님 진짜 꽃을 보내줘야 돼요. 사진꽃만 맨날 보내주면 사진 뭐 맨날 똑같구만 이 감동이 없다며. 그러니까 진짜 꽃을 보내줘야 된대. 매일 진짜 꽃을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 내가 우리 한 사람은요 진짜 꽃보다는요 돈으로 현찰을 주세요가 나을 거라고. 현찰 주세요. 꽃값으로 현찰 주세요. 이따 내가 꽃값 줄게. 어제 사례비 내가 갔더니 10만원 주더라. 10만원 헌금하고 10만원 받아왔는데 내가 알았어? 꽃값 줄게. 이따 10만원 꽃값 줄 테니까 받아가요. 네, 그때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꽃이요 필 때에 아름다움 알아요? 와 진짜 여러분이 꽃을 연구 안 봐서 꽃 하나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온 우주가 다 들어있어. 꽃 한 송이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어. 진짜 그렇게 아름다워. 근데 그 꽃도 11홍이라고 해서 11만원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래서 제가 지는 꽃을 가만히 사진기를 들여다 놓고 카메라를 들여다 놓고 봤어. 지는 꽃이 아름다울까요? 추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추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꽃은 몸을 지어 나올 때 아름다움이 있고 필 때 아름다움이 있고 질 때도 아름다워. 그래서 꽃은 꽃이다. 그대들이 꽃이다. 젊어서는 젊어서 아름답고 중년은 중년 돼서 아름답고 노인 돼서는 노인으로 아름다움이 있다. 제가 가끔마다 우리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자네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예쁜 모습과 지금에 사는 그 예쁜 모습이 저한테 있어도 뭐 할까요?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예쁜 모습과 지금의 예쁜 모습 어떤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예뻐요. 취향이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시지요. 뭐 딴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결국은 다 마른 땅이 되고 거친 계곡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막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사막에 뭐가 흐르게 하라? 샘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샘이 흐르던 곳에 사막화가 되려면 뭐가 해요? 범죄하면 죄 지으면 사막화 됩니다.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러면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내 마음속에 물된 동산이 돼야죠. 아멘. 자 13절 거기에 주민이 없어 완전한 황무지가 됩니다. 사람으로 바글바글했던 그 도시, 사람으로 북칠됐던 그 도시에 그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며 뭐한다? 놀란다. 그리고 탄식하게 된다.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멸망을 표현하는 예레미야의 자주 쓰는 예레미야가 특별히 쓰고 있는 이게 입버릇처럼 쓰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놀란다, 황무지가 된다, 탄식한다 이런 뜻을 표현을 예레미야가 많이 쓰고 있어요. 다 찾으면 오늘 설교 다 못하니까 예레미야서에 이런 표현들이 가득해요.
말버릇처럼 황무지가 된다, 단식하게 될 것이다, 놀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예레미야는 그 언어들을 토해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는 우리 이태동 권사님처럼 수도꼭지가 또 오늘도 열릴 거예요. 수도꼭지 열어놓으면 주여 아버지. 어제도 제가 그 뒤에 계신 분도 기도를 안 하신가 했더니 제가 어저께 연말정산 하나 써야 되니까 해드린다 해놓고 제가 새벽까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주여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해준다고 하면서도 안 해주고 있냐 이씨가.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30분 정도에 일어나서 연말정산 쓰러 올라갔더니 사무실에 올라갔더니 뒤에 사랑하는 원사님 우리도 기도하도 막 그게 은혜인 거야. 은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레미야 같이 바벨론 바라보고 유다를 바라보고 암몬을 바라보고 모압을 바라보고 다메섹을 바라보고 블레셋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샘 터쳐줘야 돼, 안 터쳐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도 되는 거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뭐 어제 박경민 목사님 저한테 서운한 얘기하다고 왜 목사님 기도만 시작하면 부르십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오늘 제일 1번 해 1번. 그럼 안 그럴 거 아니오. 내가 속으로 이씨 그냥 맨날 그 시간 때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밥 먹으라고 끊지. 그러니까 1번 해. 알았죠? 1번. 그러면 안 끊어진다. 알았지? 그런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 14절 말씀 볼게요. 바벨론이 둘러 대열을 벌였다. 항우를 벌였다. 그런데 화를 당기는 모든 자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이 망했다 이 뜻이에요. 쉬운 얘기로 15절 부를게요.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고 항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략군대에 의해서 견뎌냈다 못 견뎌냈다. 마지막 16절 말씀은 뭐냐면 다중하는 자가 있었다.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뭐예요? 다 끌어버린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한다. 왜 망하냐? 성민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너무 괴롭힌 결과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갑이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 내가 갑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리돼야 돼. 영적인 관계에서도 내가 갑입니다 이러면 안 돼. 또한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갑입니다 이런 거 안 돼. 여러분 물질 관계에서도 내가 이만큼 버니까 내가 갑이다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 앞에서도 항상 뭐가 되고 의리되고 물질 관계 앞에서도 항상 내가 뭐가 되고 의리되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뒤에서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똑같죠? 배웠어. 그런 기도하면 돼.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절망한다 안 한다. 불평한다 안 한다. 낙심한다 안 한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오늘도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다른 사람 만들려고 절대 말하지 마. 누구만 만들면 돼? 나만 만들어가. 알았죠? 나만 열심히 만들다 보면 하나님은 쓰실 때가 있어요.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수치를 주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포악 정치를 이었던 바벨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갑인 것 같지만 내일은 을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내가 갑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물질 앞에서 항상 을의 자세에 겸손함을 배우고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딸 김광민, 사이 이경목 축복하옵소서. 온유 돌려닫게 손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소유 피아노 손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위하여 우리 도혜선 목사님 하나님 기도 제목 올려오니 받으시고, 사랑하는 사이의 일터와 사랑하는 딸에 축복하시고, 두 손녀를 주님께서 재능 있는 달란트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손손들이 되도록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구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